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 부활절 이후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질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이후 40일 동안 10여 차례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10여 차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의 광경을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들이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하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이 말을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천사의 이 말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길 기다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 후에 거의 20여 년 동안 여러 개의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자기 복음서를 어떻게 왜 기록했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군원부터 자세히 살핀 누가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서를 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것은 서기 AD 60년 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는 AD 30년이라고 보면 그 후에 20-30년 후쯤 된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요.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전에 내려오는 문서에 따르면 누가는 수리의 안디옥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을 자연스럽게 만났을 것이고 그의 동역자로 사역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복음서, 이 누가복음서를 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 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베드로 복음서, 바나바 복음서 등등의 수십 권의 복음서가 있었는데 교회는 그 중에 4권이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다라고 인정하고 사복음서만을 정경으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20장의 전부분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날 저녁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인 곳의 문을 꼭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바로 그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지난주일 설교했습니다마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잖아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천사가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그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불안해서 떨면서 한 곳에 모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여인들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두려움이 그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두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한데 그때서야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에 제자들은 물론이고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었고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어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여인들이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혼비백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을 이해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이 구절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감으로 실망감으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까맣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부름받고 헌신하고 3년여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훈련,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다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전해주는 여인들의 말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귀에 아직 실감이 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지 8일이 지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문을 꼭 잠그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잠긴 것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래에 보면은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웠고 당황하는 이런 상황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불안의 시대에 불안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너나 알 것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정이에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렇고 나이든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안, 주님의 샬롬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맨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샬롬,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 사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누구의 평안입니까?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샬롬을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설명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유한 사람들은 충분히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여러 이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奇妙자라, 원더풀, 경이로운 분이시다. 그 이름은 모사라, 카운셀러라, 지혜자라.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다. The Prince of Peace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평화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제1성으로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시민의 생활 현장을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맨 처음으로 팔복 가운데 첫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너희가 평화를 창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보면은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작은 촛불이 되고 작은 불씨가 되어서 평화를 창조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는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방관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창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의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을 이 세상 속에 나아가 평화를 만들어내고 화해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창조하고 평화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에 대한 말씀을 몇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에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손, 옆구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현장 가운데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2제자 중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엠마오도상의 제자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느냐, 공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쉽게 도마에 대하여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의심꾸러기라고, 의심쟁이라고.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 속에 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 이 도마의 말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25절에 내 손가락을 27절에 보면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봐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야 믿는 경향성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철학사에 보면은 경험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사조가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대표적인 철학자가 프란시스 베이컨으로부터 시작해서 존 로크, 데이비드 휴me 이런 사람들이 이 경험주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타블라 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백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하여서 백지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지식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꼭 이런 철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해야 이해하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성에 나오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여드레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다시 오셨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 문들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운데에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도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도마에게 내 옆구리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28절에 도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현장에 있으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한 거예요.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들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는 경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하여서 소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체험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진리를 경험을 통하여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경험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제 우리에게 지정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공부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경험의 중요성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성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인식하도록 하셨지만은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경험이나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마지막 2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경험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깨달음과 이성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오늘 도마를 향하여 의심이 있었던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은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줄 거, 경험할 거 다 경험하게 해주시더니 결국에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처럼 볼 수도 만져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져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 삼성제일교회 68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르며 그 뒤에 순종해서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는 열매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고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험도 중요합니다. 이성도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금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기관별로 D성경 공부 신앙의 토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공부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식어지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믿음을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년 들어서 꿀송이 성경 공부도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아침 짧은 시간 내서도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르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기대할 것 없고 소망이 가질 것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평화를 선물로 주시며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질문하실 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도다 하신 말씀 의지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져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들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세우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